영룡천녀의 혼내식 날. 천녀는 백년가약을 맺으려고 하지만 현문의 광화문 문주 소영은 천녀를 배신하고 천녀의 호심린을 꺼내 가려고 합니다. 소영의 검에 찔린 천녀는 소영과 싸우게 되고 천녀는 소영의 정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영은 자신의 정인을 구하기 위해 천녀의 호심린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천녀는 자신의 몸속에 있던 호심린을 꺼내 소영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늘로 던져버립니다. 그 시각 아이를 키울 수 없던 여인은 아이를 강에 버리고 하늘에서 날라온 호심린은 아이의 몸속에 박혀버립니다. 어린아이는 혼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며 굶주리며 지내다 진성산에 능소가 데려다 키우며 제자로 삼게 됩니다. 능소는 아이에게 아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안회의 사부가 되어 영역을 키워주지만 아내는 10년이 넘도록 식혜가 열리지 않고 영역도 없이 진성산의 제자들에게 비웃음거리만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내는 요괴의 심령을 정화하고 악한 기운을 없애주는 쇠요탑의 경전을 드나들고 요괴들과 어울리는데요. 때마침 여우 요족들을 잡아온 능비장로는 요족들에게 천구의 구미호를 찾지만 모른다고 하는 요족들을 죽이려고 하는 능비를 보고 아내는 참을 수 없어 능비를 막아섭니다. 현문의 인간들과 요족들은 서로 앙숙인데 아내는 요괴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다치는 요괴들을 보호합니다. 능비는 자신을 막아선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느낀 아내는 자신도 모르는 몸속의 영역이 폭발해 능비와 제자들을 공격하는데요. 이때 폐간수련에 들어갔던 능소가 돌아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는 진성산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쫓겨난 아내는 영주에 사는 친구 현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천녀와 만나게 됩니다. 호심린의 기운을 느낀 천녀는 깨어나 마을로 오고 아내에게 호심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년 전 소영은 천녀의 몸을 산산조각 내고 사방에 흩뿌려 오행의 봉이 나고 깨어난 천녀는 모든 것을 잃어 영역을 쓸 수 없는 미물이 되어 있었는데요. 용의 뿔, 심장, 힘줄을 찾아야 완전한 용이 되는 천녀는 오행의 결계 안에 있는 용고를 꺼내기 위해선 호심린이 필요해 아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결함이 있어 호심린이 지켜준 덕에 살 수 있었고 호심린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안회는 영주로 가기 위해 천녀에게 벗어나려고 하지만 호심린을 통해 요괴에게 당하는 천녀를 보고 지나칠 수 없어 천녀를 구해줍니다. 천녀가 영룡천녀라는 것을 알게 된 아내. 자신의 심장에 호심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천녀와 소영의 일들을 모두 듣게 된 안회는 천녀를 불쌍히 여기고 천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몸을 찾게 돕고 천녀가 어디를 가든 옆에 있어 주겠다고 합니다. 용고를 찾으러 온 천녀는 용고를 꺼내려면 현문 사람의 피가 필요해 안회를 찌르고 나온 피로 용고를 찾아냅니다. 한편 소영은 천녀에게 빼앗은 용의 비늘로 갑옷을 만들어 자신이 사랑하는 육모생에게 입히고 모생이 겪는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지만 불로장생을 도와주는 호심린을 얻지 못해 호심린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행의 결계가 풀린 것을 알게 된 소영은 천녀가 용각을 찾으러 올 것이란 걸 짐작하고 용각을 영주성 성문에 두고 천녀를 유인하려고 합니다.
현가를 만나기 위해 영주에 도착한 아내와 처녀. 영주의 성문에 용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녀를 유인하기 위해 모두가 보이는 곳에 용각을 둔 것을 알고 있는 처녀. 용각을 가져가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영주성의 망어루 주인 현가와 재회한 안회. 안회는 현가의 돈을 빌려 영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칠전당을 찾아가 심장결함을 고치는 법을 물어보지만 강력한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듣게 되고 결국 처녀가 모든 힘을 찾아 강한 힘이 생겨야 호심린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주에선 요족은 요복으로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처녀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안회는 처녀를 요복으로 둡니다. 소영은 모생을 위해 모든 일을 했지만 기억을 잃은 모생은 자신의 부인이 청구 구미호 운이라고 하고 소영은 운이만 찾는 모생 때문에 운이를 잡아 조향사에게 데려가 기억을 찾는 향을 만들려고 합니다. 천향방의 주인 복명은 완벽한 약을 만들기 위해 소영에게 용각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용각을 가져가려고 준비해둔 처녀는 용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되고 처녀는 용각이 천향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현문의 사람과 요족의 진정한 사랑을 찾는 그림자 욕의 백효생은 처녀와 안회를 보게 되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 것으로 착각해 둘의 사랑을 실험하려고 합니다. 복명의 조카인 봉청삭은 칠전당의 주인인데 처녀와 안회에게 천향방을 들어가는데 필요한 깃털을 나눠줍니다. 천향방의 기빈으로 가야 하는 처녀와 아내는 효생이 바꿔놓은 표지판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주인과 요복이 한편이 되어 다른 요복과 싸워 건물 한 채씩 올라가는 격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요괴가 잡혀 영주성의 사람들에게 요족들이 놀잇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처녀. 처녀는 아내와 함께 간신히 요괴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요복의 주인들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의 요복들을 팔아넘겨 갇혀있게 되었다는 요괴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안회는 처녀와 요괴들을 구하려고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고 효생은 아내를 찾아와 도와줍니다. 요족들을 구하고 처녀를 구한 아내. 용각을 찾기 위해 처녀와 함께 힘을 쓰려고 하지만 식혜가 열리지 않는 아내 때문에 영역을 쓸 수 없어 처녀는 안회의 식혜로 들어가 영역을 사용할 수 있게 식혜를 열어줍니다. 용각을 찾은 처녀는 용각을 가져가려고 하지만 구미호의 영역과 용각의 힘을 써 단약을 만들려고 하는 소영을 보게 되고 소영의 원신과 싸우지만 모든 경지에 오른 소영의 힘을 이길 수 없고 때마침 효생이 나타나 둘을 데리고 사라집니다. 처녀와 안회로 인해 천향방이 붕괴되고 처녀를 본 소영은 영주성을 봉인하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빠져나온 처녀와 안회는 요복들과 함께 광화문 사람들을 피해 지하 동굴에 숨어 있는데요. 다친 요복들을 치료하기 위해 영용지수를 쓴 처녀를 보고 처녀가 영용처녀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요복들은 사라진 요족의 왕 용주인 처녀가 돌아와 기뻐합니다. 식혜가 열린 아내는 처녀에게 자신의 식혜에 들어가 보자고 하고 처음 들어가 보는 아내의 식혜가 봉인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편 소영은 자신을 보지 않고 운이만 찾는 모생에게 화가 나 모생의 기억을 찾게 하고
호심린을 주기 위해 금수를 쓰는데요. 소영은 모두가 지하에 있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천효와 안회는 요복들을 영주성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천효가 소영을 유인하는 사이 안회가 용각을 찾기로 합니다. 용각을 찾을 힘을 키우기 위해 요복들의 영역을 받은 안회. 안회는 식혜의 봉인을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천효가 시간을 끄는 사이 안회는 용각을 가지러 가지만 소영이 만들어 놓은 봉인을 깰 수가 없는데요. 안회는 용각을 찾고 요복들을 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효생에게 영역을 달라고 합니다. 효생은 사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회의 식혜에 검은 기운을 넣어줍니다. 영역을 얻은 안회는 봉인을 깨고 용각을 가지고 천효를 만나러 가지만 천효는 소영에게 붙잡혀 위험에 처하고, 천효를 구하기 위해 소영을 따르는 척하며 잠시 시간을 버려 효생의 천효를 구하게 합니다. 천효는 용각과 결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해 모든 요복들이 힘을 모아 막아서지만 소영의 힘을 막을 수가 없는데요. 이때 현가와 천삭이 모생을 데려와 인질로 잡고 소영을 대적하고 자신의 모두인 모생을 구하기 위해 공격을 멈춥니다. 천효는 용각과 결합에 성공합니다. 현가는 천삭과 함께 운휘의 일을 알리기 위해 청구로 떠나기로 합니다. 잠시 기력을 잃고 기절한 천효와 안회. 깨어난 안회는 천효의 영역과 효생의 영역이 충돌해 힘을 주체할 수 없게 되고, 안회의 식혜에 들어가 확인한 천효는 검은 기운이 사술의 주화인마된 사람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계곡에 있을 때 딱 한 번 보았던 검은 기운과 안회의 식혜에 있는 검은 기운이 똑같다고 하는 천효. 천효의 검 적염용화가 검은 기운을 잘라낸 적이 있어 용계곡으로 돌아가 적염용화를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적염용화는 설산 봉우리에 꽂혀 있는데 소영과 사투를 벌이던 곳이라 소영이 친 진법이 남아있어 인간이 가면 위험해 아내를 두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한편 자진은 진선산에서 아내를 데리러 찾아오지만 안회는 천효의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 않겠다고 하고, 아내를 데려가려는 대사형 자진을 보고만 있던 효생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서쪽의 숲으로 데려갑니다. 자진이 갑자기 숲으로 끌려 들어가고 효생도 끌려 들어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안회도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숲에서 서로 흩어지고 안회는 환영수를 쓰는 환효족 욕의 환소연을 만나게 됩니다. 환상으로 빠진 효생은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게 되고 태어날 때부터 악동으로 태어나 어머니께 버림받고 제물로 바쳐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회는 체면에 걸린 효생을 구하고 영역을 사용할 수 없어 위험에 처하지만 때마침 나타난 천효가 검은 기운을 없애고 모두를 구해줍니다. 적염용화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남을 지키려고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천효는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려 검을 뽑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검이 뽑히지 않을 때 안회가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적염용화를 뽑은 천효는 검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아내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적염용화를 씁니다. 적염용화는 자신이 할 일을 하고
다시 처녀를 떠나 설산으로 돌아가 꽂힙니다. 처녀는 적염용화를 다시 꺼내기 위해 안회와 함께 용계곡으로 가는데요. 용계곡 입구엔 처녀의 혼을 속박했던 박혼목이 있었는데 안회가 나무를 알아봅니다. 어릴 때 진성산에 들어가기 전 안회는 요괴에게 쫓겨 용계곡까지 왔었는데 죽을 뻔하던 안회를 진성산 장문능소가 안회를 구해주고 끈질기게 안회를 괴롭히던 요괴를 안회가 불꽃으로 죽여 나무가 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20년 전 처녀의 혼이 박혼목에 갇혀 있었는데 때마침 호심린을 품고 있던 아내가 불을 내 처녀가 속박에서 풀려나 자신의 흩어진 몸을 찾기 시작했다며 아내에게 나올 수 있게 도와줘 고맙다고 합니다. 용계곡 안으로 들어온 처녀와 아내는 적염용화를 지키고 있던 꼬마 정령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어린 정령들은 20년 전 처녀가 소영에게 당했을 때 처녀를 구하려다 죽게 된 정령들의 후손인 것을 알게 돼 처녀는 소영에게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적염용화를 빼내야 하는데 정령들이 영역을 넣은 수호의 검이라 집념이나 원한을 품은 자는 적염용화를 뽑을 수 없어 복수의 눈먼 처녀는 적염용화를 뽑지 못하게 됩니다. 처녀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안회. 자신의 마음도 아프고 처녀의 기분에 마음이 동한다는 것을 느끼고 처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아내는 처녀에게 고백을 하려고 하지만 처녀는 자신이 현문의 여인을 사랑해 용계곡에 재앙이 생겨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안회의 고백을 거절합니다. 한편 안개숲에서 사라진 효생은 어둠의 주인에게 잡혀가는데요. 효생도 검은 기운의 피해자로 어둠의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왔었고 또 다른 검은 기운의 소유자인 청구의 동술사는 청구로가 청구의 본물인 유명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용계곡으로 간 효생은 처녀에게 의심을 받지만 자신도 검은 기운의 피해자라고 말하고 검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해 해결 방법을 찾던 중 청구의 고통을 줄여주는 보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보물을 찾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연인의 도움이 있어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한편 복수만을 생각하고 있던 처녀. 효생과 항상 함께 있는 아내를 보고 질투하는 자신을 보고 아내를 좋아한다고 느끼고 아내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생기자 적염용화는 스스로 처녀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소영은 모생의 생명을 연장하느라 영력을 많이 소모하고 하루라도 빨리 호심린을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용각에 주술을 넣었던 소영은 처녀가 있는 곳을 알아내 용계곡을 찾아가 꼬마 정령을 죽이고 다른 꼬마 정령들을 인질로 잡아 처녀의 호심린을 가지고 광안문으로 오라고 합니다. 처녀는 정령들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안회의 심장을 찔러 호심린을 꺼내는데요. 호심린을 잃게 된 아내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광안문으로 간 처녀는 호심린의 힘으로 소영과 사투를 벌여 소영을 봉인시키고 정령들을 구해 용계곡으로 돌아갑니다. 효생은 안개숲에서 아내가 자신을 구해준 후로 아내를 좋아해왔고 죽을 위기에 놓인 아내를 살리기 위해 어둠의 주인을 찾아가 안회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효생은 처녀와 아내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확실하니 안회를 살려야 유명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둠의 주인인 복음은 유명부와 호심린을 얻기 위해 아내의 시계에 검은 기운을 채워 살려줍니다.
복음은 석 달 안에 호심린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내는 죽게 된다고 합니다. 정령들을 구하고 돌아온 처녀. 호심린이 없는 아내를 구하려면 사흘 안에 아내를 살려야 해 없어진 아내를 찾으러 다니고 살아나 있는 아내가 효생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를 찾은 처녀는 아내에게 다가가지만 처녀의 검에 찔린 아내는 처녀를 무서워하며 다가오지 말라고 합니다. 유명부를 얻기 위해 천구로 가던 효생과 아내. 천구의 세자 총리와 만나게 됩니다. 총리는 천구로 가는 길에 소영과 장난을 치다 어머니 설름의 벗기인 나침반을 죽게 됩니다. 검은 기운을 잡아내는 나침반에 천요, 안회, 효생 세 사람은 나침반에 빨려 들어가 흩어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 갇힌 세 사람은 나갈 방법을 알아내 무사히 빠져나가고 총리에게 나침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설름은 검은 기운을 없애는 법을 연마해 검은 기운을 흡수하는 나침반을 만들고 검은 기운을 상대하기 위해 유명부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안회가 복음에게 검은 기운을 받고 호심린을 가져오라는 조건을 걸었다는 것을 처녀에게 알려주는 효생. 처녀는 아내의 검은 기운을 제거하고 호심린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처녀는 자신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아내에게 유명부를 찾고 검은 기운이 없어지면 떠나겠다고 합니다. 천구로 온 처녀는 장남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천구의 섭정왕 장남은 처녀가 천구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녀를 반깁니다. 효생은 유명부를 찾기 위해 안회와 연인인 척하지만 유명부를 지키고 있는 왕실의 노신 엄브록에게 연인이 아닌 것을 느끼고 쫓겨나게 됩니다. 처녀는 아내에게 자신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서 유명부를 찾기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아내는 효생과 함께 찾겠다고 하며 억지로 효생과 연인이 되려고 합니다. 처녀는 효생에게 안회와 연인 사이가 되도록 안회에 대한 것을 알려주지만 효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총리는 나침반 사용법을 알아내려고 하다가 나침반이 폐간 수련을 하는 천구 대왕에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검은 기운을 찾아내는 나침반이 폐간 수련하는 곳으로 와 총리는 이곳에 동술사가 있다고 느끼는데요. 천구 국방통령 조욱이 나타나 총리를 막아서고 나침반을 빼앗으려다 나침반이 고장이 나며 유명부가 있는 병품도 곧 닫히려고 합니다. 병품이 없어지기 전 유명부를 찾기 위해 효생은 아내를 데리고 병품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처녀도 나타나 병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엄브록은 유명부를 가져가려면 모든 관문을 통과하라고 하고 효생을 제외하고 처녀와 아내는 모든 관문을 통과해 천구의 왕비 설름과 만나게 됩니다. 유명부는 생명의 책이며 바른 마음의 소유자여야 책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설름. 설름은 아내에게 유명부를 건네줍니다. 처녀는 유명부를 아내가 가져가게 하고 유명부를 얻은 아내는 처녀와 헤어지자고 하며 떠나려고 하지만 엄브록은 천구의 보물인 유명부를 현문의 여인에게 줄 수 없다며 처녀와 함께 손에 넣었으니 공동소유라고 하고 함께 유명부를 수련하기 위해 혼인을 하라고 합니다. 싫어하는 아내에게 자신이 없으면 유명부를 해석할 수 없다고 하는 엄브록. 둘이서 수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해야 유명부를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내는 가짜 혼인이라고 생각하고 혼인을 승낙하는데요. 엄브록은 아내가 꼼수 부리지 못하게 청구의 모든 요족들에게 안회와 처녀가 유명부의 계승자라며 곧 혼례식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처녀는 가짜 혼인이지만 자신은 진짜 혼인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해합니다. 청구에 동술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처녀는 혼례식에서 범인을 찾으려고 하고 동술사가 유명부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유명부를 빌미로 동술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혼례식이 끝나고 엄브록이 유명부를 모두 앞에서 읽어주려고 하자 동술사가 나타나고 총리가 계속 의심해왔던 자욱이 동술사라는 게 밝혀집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자욱은 덫이었고 동술사는 자욱이 아니라 장남이었는데요. 장남은 처녀의 혼인을 축하해주기 위해 꽃비를 내려주고 꽃비엔 동술이 걸려있어 처녀와 안회를 제외한 청구의 모든 요족들이 동술에 걸리게 됩니다. 청구엔 쌍둥이를 낳으면 하나를 죽여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쌍둥이 동생인 장남은 죽어야 했었고 장남을 불쌍히 여긴 자욱은 장남을 몰래 혼자서 키우게 됩니다. 성인이 된 장남은 청구로 다시 돌아와 자욱과 편이 돼 청구왕인 진위가 폐관 수련을 하는 틈을 타 죽이려고 했고 둘의 행동을 눈치챈 진위는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안회는 장남에게 잡혔던 효생을 구하기 위해 이동한 사이 장남은 동수를 써 안회가 청구왕을 죽이는 장면을 모든 요족에게 보여줍니다. 검은 기운의 발원지는 환원족의 법술이고 장남은 환용술로 모습을 바꿔 요족들이 오해하게 만듭니다. 범인으로 몰린 아내는 처녀와 함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위를 찾으러 흑화로 향하고 가는 길에 형과 천삭과 재회하게 됩니다. 안회는 형가가 청구왕의 수양딸이었으며 영주성에선 국왕을 위해 일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형가도 때마침 진위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고 진위와 연락할 수 있는 팔찌를 가지고 있던 형가는 안회와 처녀를 데리고 진위를 만나러 갑니다. 청구 국왕 진위와 만나게 된 아내는 유명부에 관해 묻고 유명부는 어둠의 주인 복음의 신법이란 걸 알게 됩니다. 진위는 유명부를 수련하게 되면 수련하는 자가 점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장남은 현문과 요족이 전쟁이 일어나도록 동수를 써 요족들을 조종하고 전쟁의 틈을 타 복음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장남을 막기 위해 안회와 처녀는 장남을 없애고 진위는 청구에 걸려있던 동수를 풀어 요족들을 구합니다. 안회는 유명부를 수련하면 검은 기운을 검은 기운이 물리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음의 검은 기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수련을 하는데요. 수련 도중 검은 기운에 눌린 안회는 처녀를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 없어 안회는 자신의 목숨을 지탱해주는 검은 꽃을 처녀에게 베어달라고 합니다. 호심린을 대신해 검은 꽃으로 목숨을 지키고 있던 안회. 죽을 각오를 했지만 정신은 멀쩡하고 처녀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처녀는 이미 안회가 자신에게 고백을 했을 때 매몰차게 대했지만 안회가 평안해지길 원했던 처녀는 안회가 모르게 자신의 식혜에 있던 환명주를 꺼내 안회의 식혜에 넣어주어 처녀가 위험해지고 때마침 나타난 효생은 처녀의 호심린을 안회의 몸속에 넣어주며 둘 다 무사하게 됩니다. 안회는 처녀를 잊기 싫어 평생 함께하기 위해 좋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효생은 복음에게 잡혀있는 동안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효생은 그림자족에서 유일하게 장로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복음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효생의 진신으로 장포를 만들어 효생을 위협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효생은 자신의 진신을 찾기 위해 계속 복음의 부하로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위는 설름이 죽을 뻔한 복음을 살리고 동생으로 같이 지냈던 사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마음을 가져 설름은 검은 기운을 없애는 법을 연마하고 있었고, 식혜에 봉인되어 있던 복음이 힘을 키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위험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소영이 봉인되고 소영에게 벗어나게 된 모생, 죽은 아내 은희를 데리고 천구로 옵니다. 천구에서 천효를 만나게 된 모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천효의 용민갑을 돌려줍니다. 몸을 되찾아가는 천효는 나머지 용근과 용심을 가지러 떠나기로 합니다. 한편 복음을 복인해두기 위해 복음의 식혜 속에 있던 청광진인, 복음은 호심린이 없으면 세상 밖으로 나와 힘을 쓸 수 없어 제자 능소에게 호심린이 있으면 봉인을 깨려고 할 테니 호심린을 파괴하라고 합니다. 천효와 아내는 용근, 용심을 찾으러 흑하를 건너 삼중산으로 가던 길, 천구에서 둘을 따라 몰래온 포방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인을 만나기 위해 따라온 포방은 금방 오겠다고 하며 사라지고, 천구에 불만이 많았던 능비는 포방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아내가 나타나 막아섭니다. 사사건건 자신의 일에 끼어들어 아내가 싫었던 능비는 아내도 죽이려고 하지만 천효가 나타나 능비와 제자들을 물리치며 능비의 얼굴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한편 효생은 장포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복음을 죽이려던 효생은 실패하고 검은 기운의 힘을 얻은 복음은 효생을 가두어 버립니다. 복음은 효생이 아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어 아내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소영의 부하였던 운몽은 능비를 찾아와 소영이 끼고 있던 팔찌에 혈육의 피를 묻히면 소영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능비는 자신의 피로 소영을 봉인해서 풀어줍니다. 소영은 깨어나자마자 모생과 천효가 있는 곳을 묻고, 천효가 삼중산으로 용근을 가지러 갔다는 것을 알고 즉시 천효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안회는 천효를 돕기 위해 호심린이 박혀있는 자신의 심장에 피를 꺼내 천효와 함께 진법을 치고, 입구가 열려 들어가려고 할 때 소영이 나타나 막아서며 모생이 있는 곳을 물어봅니다. 천효는 모생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생이 스스로 죽였다며 소영을 속이고, 화가 난 소영은 천효를 진법 안으로 몰아넣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아내를 죽이려고 하지만 능소가 나타나 아내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진성산으로 잡혀간 아내, 소영은 아내가 요족의 공법을 배우려 한다고 몰아세우며 능소에게 아내를 죽이라고 합니다. 능비는 얼굴의 흉터를 보고 천효와 안회에 대한 원한이 커져 검은 기운이 생기고 복음에게 잡혀갑니다. 복음은 아내를 죽이기 위해 능비를 이용하려고 하고, 능비에게 아내가 잡혀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회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능비는 안회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커져 복음의 부하가 됩니다. 능비는 아내를 죽이러 운성대로 가고, 천효는 아내에게 있는 호심린의 기운을 느끼고 아내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천효에게 돌아가기 위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아내. 천효가 환명주를 쓰는 것을 느끼고 능비에게 살생진을 쓰지 말라고 빌고,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능비는 즐기는데요. 천효는 자신의 용의 영혼을 불러내 안회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안회는 천효의 영혼이 사라져 슬퍼하는데요. 이때 소영과 능소가 안회를 찾아와 죽이려고 하고, 사부에게 배신당하고 천효가 사라져 모든 것을 잃게 된 안회는 흑하로 뛰어듭니다. 안회가 죽었다고 생각한 능소.
진성산으로 돌아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아내를 죽이려고만 하는 태도의 능비가 오만해 능소는 능비의 장로 신분을 박탈하고 쇠유탑에 가두려고 하지만 소영이 나타나 동생인 능비를 강한문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진성산과 강한문의 동맹이 깨지게 됩니다. 흑하로 뛰어든 아내는 죽지 않고 흑하의 깊은 물속의 바닥이 검은 기운을 수련하기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돼 아내는 유명부를 수련하기 시작합니다. 유명부 수련에 성공한 아내는 강력한 힘을 얻고 어둠의 주인이 되어 흑하를 빠져나와 처녀를 찾으러 갑니다. 숨결이 사라진 처녀에게 용군을 꺼내 처녀의 몸속에 넣지만 처녀는 사라지고 용의 알로 바뀌는데요. 진이를 찾아가 처녀를 구할 방법을 물어보자 처녀의 마지막 생명의 기운이 용의 알이 된 것이라며 흩어진 혼백을 찾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환명주가 시작된 곳에서 혼백을 찾아야 하고 아내는 진성산의 운송대로 가 처녀의 혼백을 모아 천구로 돌아갑니다. 진이에게 다시 용의 알을 보여주자 처녀의 용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하고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자신이 청광의 모습을 한 복음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능소. 호심린이 없어지면 복음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내의 호심린을 없애려고 하던 자신을 자책합니다. 능소는 처녀와 아내만이 검은 기운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청구로가 진이와 검은 기운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용의 알을 옆에 두고 보호하는 안회. 현가와 천삭은 안회가 살아 돌아와 안회를 보기 위해 찾아가고 천삭은 알을 보고 뚫어보고 싶어해 천년 영롱의 알은 깨지지 않아 두드려봐도 된다고 말하고 안회가 두드려보자 알이 깨지는데요. 위험하다고 느낀 아내는 천삭을 위협하지만 곧 알에서 용뿔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아내는 기분이 좋아 알을 껴안고 잠이 드는데요. 다음날 깨어보니 알이 처녀로 바뀌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어난 처녀는 아내의 모습이 검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불을 뿜어냅니다. 계속 불을 뿜는 처녀에게 부적을 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갓 태어난 아이가 돼버린 처녀는 아내가 부적을 떼어주자 도망쳐버립니다. 처녀를 찾은 아내는 얼굴에 상처가 생긴 처녀에게 약을 발라주려고 하지만 어둠의 주인이 된 아내는 처녀와는 서로 상극이라 살이 닿으면 화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는 처녀. 안회에게 장난을 치며 마음을 연 처녀를 보고 처녀에게 식혜에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자신의 광활한 식혜를 보고 놀란 처녀는 감탄을 하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총리는 환소연과 혼인하기 위해 쓴 혼서를 보여주고 천삭은 현가가 회임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처녀는 회복을 하는 경사가 찾아와 다같이 축하를 하며 기뻐합니다. 아내는 처녀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처녀와 처음 만나 지내던 동라천으로 갑니다. 안회의 안위를 걱정하던 능소는 안회를 따라가지만 이미 진성산의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아내는 능소도 사부라고 생각하지 않아 능소를 받아주지 않고 능소는 뒤에서 조용히 아내를 따라다닙니다. 능비는 얼굴의 상처를 없애기 위해 광한문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능비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데려온 소영은
책임을 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무참히 죽이는 능비를 죽입니다. 한편 아내가 잠시 외출을 한 사이 아내를 찾던 처녀를 막아선 능소. 처녀는 능소와 싸우게 되고 이 틈을 타 능소는 처녀에게 전투기술을 가르칩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보다 능소가 가르치는 게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녀는 능소에게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흔쾌히 승낙한 능소와 함께 처녀는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처녀는 천년 영롱이라 며칠 만에 능소를 다치게 할 정도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한편 동라촌에 검은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능소, 처녀, 아내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지만 검은 기운이 막강하고 아내가 위험해지자 처녀는 정염용화를 불러내 아내를 구합니다. 정염용화를 불러낸 처녀가 검은 기운을 막아서고 검은 기운이 너무 많아 설름이 만든 나침반을 진이에게 받은 능소는 나침반을 이용해 검은 기운을 흡수합니다. 검은 기운을 흡수한 나침반도 결국 견뎌내지 못하자 검은 기운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마을을 덮친 모든 검은 기운을 흡수하고 사람들을 구합니다. 검은 기운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 또 다른 어둠의 주인인 복음을 없애기로 결심합니다. 계속 실패하는 복음은 소영을 이용하려고 하고 효생을 조종해 소영에게 모생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소영은 동생을 이용한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만 모생을 포기할 수 없어 천구로 갑니다. 죽은 은희의 계일에 다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 모습을 본 모생은 기뻐하지만 이때 소영이 나타나고 소영이 모생을 데려가려고 하자 진이가 나서 막아서지만 소영과 맞서던 진이는 죽게 됩니다. 소영은 소영과 모생을 데리고 광안문으로 돌아갑니다. 소연과 모생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처녀와 아내는 소영을 찾아가 결판을 내기로 합니다. 소영은 소연이 환유족이라는 것을 알고 소연을 이용해 모생의 기억을 흡수하는 구슬을 만듭니다. 처녀와 안회는 광안문에 도착하고 안회는 소영과 정면으로 맞서고 처녀는 기회를 보고 적염용화를 불러 소영을 급습하지만 소영은 20년 전 처녀를 상대하던 진법을 쳐 처녀를 제압할 수 있게 되고 용심도 소영의 발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소영을 당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소영의 집착에 지친 모생은 소영을 검으로 찌르고 소영은 모생의 기억에서 오래전부터 모생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생은 처녀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소영은 슬퍼하며 모생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모생은 이미 죽을 결심을 하고 처녀는 모생을 소영에게서 해방시켜주기 위해 영부를 씁니다. 소영은 모생을 잃은 마음에 처녀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을 맛보라는 말을 하며 처녀에게 용심을 돌려주고 죽게 됩니다. 용심이 몸에 흡수돼 식혜에 있던 처녀는 아내와 지냈던 모든 일을 기억해냅니다. 어둠의 주인인 아내는 처녀와는 상극이라 처녀가 용심을 얻으며 아내는 불꽃에 의해 사라지고 복음인 식혜에 빠져버린 아내는 복음의 기억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오래전 죽을 뻔했지만 설름이 구해주고 설름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설름을 너무 좋아하던 복음은 설름을 독차지하기 위해 설름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없애버립니다. 복음은 설름이 몰래 자신의 공법을 연마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복음은 설름이 천구왕 지니와 만나는 것을 보게 되자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지니를 없애려고 합니다. 지니를 감싸는 설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복음. 강해지려는 복음은 우연히 영용천녀를 보게 되고 영용의 내단을 빼앗으면 공력을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되려 천녀의 화염에 당하게 됩니다. 복음은 다치는 것이 두려워 그림자족 효생의 재능을 보고 효생을 자신의 제물로 바치게 해 효생의 진신으로 자신의 상처를 막을 수 있는 장포를 만들어냅니다. 천광진의 설름은 복음을 죽이려고 했지만 복음은 이미 너무 강해져 있었고 천광은 자신을 희생해 복음을 자신의 몸에 봉인시킵니다. 끝까지 사수를 포기하지 않는 복음은 모생을 불루불생하게 하고 싶어하는 소영을 천광의 모습을 하고 찾아가 영용천녀의 용비늘이 만물의 피해를 막아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소영이 천녀에게 다가가게 만듭니다. 천광의 몸에 갇혀있던 복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천광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천녀의 호심린을 빼앗기 위해 혼례식날 천광의 모습으로 소영과 함께 천녀를 봉인합니다. 깨어난 천녀는 복음을 없애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영역이 아내에게 해를 입힐까 걱정이 돼 효생의 진신으로 만든 장포를 입으면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해 효생을 찾아갑니다. 효생은 이미 복음이 몰래 자신의 원신과 효생의 진신을 융합해 효생을 조종하고 있었고 복음의 주술에 걸린 효생을 본 천녀는 주술을 풀어줍니다. 복음이 한 짓을 모두 알게 된 아내는 복음과 맞서지만 복음을 이길 수 없는데요. 효생의 주술이 풀려 효생과 연결돼 있던 복음도 잠시 타격을 입은 사이 아내는 복음의 장포를 반을 찢어 힘을 잃게 하고 그 사이 효생이 들어와 아내에게 장포를 만들어줍니다. 안회가 장포를 입은 즉시 천효가 복음의 식혜로 들어오고 천효는 복음과 싸워 복음을 없애버립니다. 천효는 안회와 재회하고 효생은 둘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아내는 천효와 함께 용계곡으로 가려고 하지만 완해의 마귀가 너무 강해 용계곡에 들어갈 수 없어 진성산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능소는 수가적성진에 검은 기운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천광의 식혜에 들어가 보니 복음이 죽지 않고 천광의 식혜에서 부족한 기력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능소는 복음의 부활을 막기 위해 희생하고 진성산 제자들은 능소의 위험함을 알고 복음을 봉인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능소에게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된 아내도 진성산으로 가지만 이미 복음에 의해 죽은 사람들을 보게 돼 분노하는데요. 사부의 죽음으로 아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복음은 천하를 갖기 위해 아내를 복종시키려고 하지만 이때 효생이 나타나 복음에게 맞섭니다. 복음은 자신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신을 차린 아내가 용법을 사용해 검은 기운을 없애버립니다. 이때 천지의 큰 변화를 느낀 천효는 바로 진성산으로 가 아내를 돕는데요. 능소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던 아내는 복음을 죽이는 것에 집착하지만 천효가 아내를 붙잡고 이성을 차리게 도와줍니다.
세상은 이미 검은 기운으로 퍼져 세상을 어지럽히기 시작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처녀는 복음의 검은 기운을 없애려고 하고 아내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맡아 최선을 다해도 복음을 이길 수 없다는 절망에 빠졌지만 처녀와 아내는 다시 희망을 품고 세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복음은 처녀가 호심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처녀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공격하고 처녀는 점점 기력을 잃어갑니다. 힘이 강해진 복음은 검은 기운으로 모두 멸망시키려고 하고 아내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막아서지만 복음의 힘이 막강해 아내는 힘을 잃고 흑화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내는 검은 기운이 검은 기운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검은 기운뿐만 아니라 호심린으로 유명부를 수련했기 때문에 용의 공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는 복음이 인간의 악한 마음을 힘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선을 근원으로 복음을 죽일 수 있는 법을 연마합니다. 새로운 법력을 연마한 아내는 복음을 가두고 복음의 몸에 있는 검은 기운을 모두 바꿔버립니다. 사악한 힘을 잃은 복음. 세상이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고 억울해하지만 아내는 처음 설름이 복음을 구할 때 기회를 주었지만 복음 스스로 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질책합니다. 복음은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집니다. 처녀 곁으로 돌아온 아내. 처녀와 아내는 과거를 떠올리며 행복해하지만 행복도 잠시 사라지려는 아내에게 처녀는 어디로 가는지 물어봅니다. 아내는 처녀의 가슴속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며 사라지는데요. 아내는 사라지며 산과 강, 대지의 모든 곳에 빛이 되어 뿌려지고 검은 기운으로 멈춰있던 세상이 돌아오게 됩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고 15년 후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세상을 떠도는 처녀. 효생은 많은 연인의 사이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새로운 법수를 연마한 처녀는 천국의 요족들을 가르칩니다. 천석과 현가를 찾아간 처녀는 둘의 행복을 빌어주고 처녀는 진성산을 찾아가 새로운 법수를 전해줍니다. 처녀는 진성산을 내려와 아내가 좋아하던 만둣집을 지나는데 아내를 본 것 같아 쫓아가고 아내가 아니라는 것에 실망하지만 곧 한 여자가 나타나 처녀에게 만두를 전하는데요. 아내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처녀는 아내와 재회하고 모두가 지켜보는 곳에서 둘의 행복을 찾게 됩니다.